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거룩과 복된 주의 날 2부 예배에 우리 대면 예배에 나오시고 또 이 시간 해외와 그리고 외곽 그리고 각 처소에서 이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목양실에 올라가는데 본당에서 그리고 유아실에서 사람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우리 김경옥 권사님을 또 셀장으로 또 5분의 여성들이 본당과 또 여러 곳에 청소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백신을 맞고 또 와서도 청소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본당의 주일을 준비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랜만에 얼굴들을 대면할 수 있어서 담임 목사로서 너무 참 기쁘고 반가웠던 그런 순간들이었죠. 참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1년이 되고 또 2년이 다가오도록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도 안타까워하시고 또 올 수 없는 상황 중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보면서 물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제는 지금쯤은 일부 예배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2차까지 다 맞으셨고 또 대부분이 또 요양사분들이나 각계각층의 분들은 다 이렇게 백신들을 2차까지 맞으셔서 참 거의 한 80~90%의 그런 분들 백신을 1회 이상 맞으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이렇게 그것과 함께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또 이전과는 달리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서 꼭 예배 시간만이 나와서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낮에도 밤에도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만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또 새벽 예배를 직접 나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또 이렇게 온라인 송출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살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또 무엇보다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기도라든지 소망이라든지 열망을 또 깨달아지게 되려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같은 방향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항상 새벽 예배는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눈 뜨자마자 또 일어나서 영상을 들고 또 함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멈출 수 없는 청년 갈렙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지금은 GM으로 바뀌어졌지만 그전에는 대우였죠. 여러분, 한때는 잘 나가는 기업의 총수로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대우그룹의 전 회장 김우중 씨가 있었습니다. 그의 유명세만큼이나 멋진 책 제목으로 잘 알려진 그의 자서전 책 가운데 이런 말이 있지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란 말입니다. 그의 책 내용 가운데 어느 유명 대학생과 나누는 이야기 또한 소개를 하는데요. 김우중 씨가 그 청년에게 앞으로 무엇을 하며 인생을 살고 싶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유명 대학에 다니는 청년이지만 그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보수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몇 년 일하다가 돈을 좀 모아서 나중에 또 착한 아내, 멋진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카페 하나 내서 살아가겠노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지요. 그때 김우중 회장이 그 청년에게
대우에 들어와서 일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더니 그 청년은 대우는 박봉에 너무 일을 많이 시켜서 싫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우중 씨는 더 이상 도전적이고 진취적이지 않은 이 땅의 청년들의 소시민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개탄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책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물론 어느 시대나 기성세대들은 청년 세대들에 대해서 미심쩍은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알마타라고 하는 나라의 어느 동굴 벽화에서 발견한 고대인의 낙서 가운데 한 부분을 발견했는데 그 낙서 가운데는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다라고 하는 낙서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에 대해 가지는 본능적인 불신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더라도 요즘의 청년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의식 중에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요즘 청년들은 정말 이전 세대와는 다르다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자체에 대한 가치 판단은 일단 유보한다 할지라도 정말 다르다고 하는 한 가지 사실만큼은 언급하고 싶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전 세대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요즘 청년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점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청년이라고 할 때 그 청년에게서 기대하는 청년됨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차원에서 이전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한 가지 사실은 요즘 청년들은 정말 다르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그것은 다른 성장 배경, 다른 교육, 다른 문화적인 맥락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어느 시대나 이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풀어나가야 될 앞으로의 계속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어느 시대나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풀어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간에 무늬만 청년이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도 있지요. 여러분 청년의 청년됨의 회복이 요구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원한 청년, 멈출 수 없는 청년, 그런 이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저는 이 부분에 청년 정신이라고 하는 면을 좀 부각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청년일까요? 우리는 보통 청년이라고 말할 때에 보통 여러분 20세에서 35세 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청년의 나이로 보아서 인생의 가장 젊은 시절을 가리키는 일만큼은 분명하지요. 나이가 청년을 가리키는 유일한 조건인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청년을 규정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나이를 넘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청년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으로서의 나이도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내용으로서의 청년다움으로 청년다운 사람, 생각과 행동을 꿈꾸는 사람, 다시 말하면 청년 같은 청년 정신을 소유한 진정한 청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청년 정신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딱 규정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한마디로 그 사람을 갈렙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멈출 수 없는 청년 갈렙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는 청년이었을 때도 청년이었고 즉 40살 때여도 청년이었고 그는 85세가 되어서도 즉 노인이었을 때도 청년으로 영원한 청년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한 사람의 청년으로 우리 곁에 우뚝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이 갈렙을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이 갈렙의 삶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의 청년 정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으로 지칭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원리요 결론으로 발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을 때 가장 청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않음으로 인하여 청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청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갈렙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사실을 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첫째로는 갈렙 자신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계기는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민수기 13장에서 여러분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비롯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된 사건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는가를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도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이 말이죠. 그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녹였어요. 다시 말하면 불안하게 했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사실 또한 맞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한 거예요.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 10사람의 정탐꾼들의 말에 의해서 온 백성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 모세에게 삿대질하고 조롱을 하고 당신이 우리를 이곳에 데려온 것은 다 죽이려고 한 것 아니냐라고 지도자에게 얼마나 손가락질하며 요즘으로 말하면 얼마나 항의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반면에 갈렙이 고백한 대로 여호수아를 제외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를 제외한 다른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들에 대해서 그대로 말하지요. 그들은 거인이더라.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메뚜기와 같다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 그 소리를 들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여기에는 간담을 높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불안하다 말이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저들이 말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한번 돌이켜보자.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 성경으로 돌아가 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경으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반면에 다른 정탐꾼들은 적군의 객관적인 사실에만 집착했어요. 여러분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런 상황도 인정하지만 그런 상황을 초월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우리가 왜곡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사실을 초월해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요 믿음의 선배인 모세가 갈렙의 믿음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기의 지도자인 대선배인 모세가 갈렙 자신에 대해서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인정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사 때나 집안의 대소사 때, 요즘 해갑이나 칠순이나 아니면 장례식장에서 안 믿는 자녀들 앞에서 목사가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분은 우리 선일교회 이런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 선일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의 믿음이 담임 목사인 지도자로부터 인정받을 만큼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갈렙이 그러지 않습니까? 지도자 모세가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라고 모세가 인정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갈렙은 8절에서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 모세는 9절에서 네가 이 말은 갈렙이 나의 이 말은 모세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두 가지 사실은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사실과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 의미를 두는 것은 갈렙이 하나님을 쫓았다는 사실은 갈렙의 동료이자 라이벌이 될 수 있었던 여호수아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 친한 가족이면 가족, 아니면 여러분 성도들끼리 셀 안에서 기관 안에서 같은 선일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여러분 어떻게 인정하고 있나요?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주일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 이렇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갈렙은 같은 동료이자 라이벌 같은 이 여호수아로부터도 정말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볼 때에 여러분들은 같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인정받고 있나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저자가 여호수아임을 인정한다면 여호수아서 14장 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나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갈렙의 신앙에 대한 여호수아의 기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 여호수아와 함께 40세 이상이던 사람들 중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두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반면에 여러분 갈렙은 제2인자로서 본문에 나타나기까지 여호수아서에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는 지금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갈렙의 고백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 전쟁의 어느 한 부분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등장하고 나타나는 인물이라면 갈렙은 이름 없이 빛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이면 역할, 임무면 임무를 성실하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마이크 잡고 등장하지 않아도 여호수아처럼 지도자처럼 나타나지는 않았어도 여러분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뒷바라지면 뒷바라지 그리고 모세로부터 배웠으면 배운 대로 그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어디에선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충성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참 좋은 모범이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여러 번 읽었지만 지금 우리가 주산물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새롭게 주신 마음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85세의 나이가 되어서도 이렇게 참 이런 이 갈렙에 대해서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각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새로운 성경에 나타난 여러분 모델을 저는 갈렙으로 정했습니다. 갈렙이 얼마나 정말 이름 없이 빛 없이 충성함이 헌신했던가를 다시 한번 저에게 마음속에 새겨줬어요. 여러분, 저희 가족으로서는 저희 아버지가 제 신앙의 모델이고요, 성경에서는 갈렙을 신앙의 모델로 삼고요, 물론 여러분 선배 목사님들에게도 모델이 있겠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이 갈렙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각인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확 사로잡았어요. 나도 갈렙처럼 살겠다고, 나도 갈렙과 같이 그렇게 살겠다고. 단순하게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아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갈렙이 지켰던 믿음, 갈렙이 사수했던 그 신앙, 갈렙이 하나님 앞에 불타오르는 뜨거운 복음의 열정, 그걸 본받고 나도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심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그의 나이 40세에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인정받았다면, 그 후로부터 45년이 훨씬 지나서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는 바로 그 당시까지 그의 신실함을 여호수아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결국 갈렙은 정탐 사건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강성한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선발되었다는 점, 정탐 사건을 통해서도 그의 신실함을 입증하였고요. 그리고 그 후로 45년 이상이 지나 지금 오늘 본문에 85세가 된 노인이 된 시점까지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평가를 듣는 일관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여러분 멈출 수 없는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마음이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갈렙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탐꾼의 일원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뒤에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했죠. 그는 자기 마음에 성실한 대로 모세에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에 성실한 대로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성실이라는 것이 그대로 객관적인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중심에 놓여야 할 자리에 일관되게 놓이는 것을 성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실은 자신이 한 말이 이룰 때까지 언행일치의 삶을 사는 자세요. 자신의 언행이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일관되게 사는 모습을 일컫는 말을 성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실이란 두 글자를 굉장히 흠모하고 사모하고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나 목사로서 저는 성실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늘 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약속한 것,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 여러분 헌당 헌금 작정한 것이라든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은퇴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고 여러분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순간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위험스러운 여러분 위태로운 순간들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죠.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죠. 그것을 이룰 때까지 성실하게 지키려고 나름대로 예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성실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처세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닙니다. 처세술에 익숙한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신의 말과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바꾸어 버리죠. 그러한 사람은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요, 여러분 약한 자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수의 압박과 대중의 인기에 대한 유혹 속에서도 상황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 성령이신 교회 중심에 서서 변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고도 얄팍한 이익에 따라 이리저리 떠도는 신앙인들의 가벼움을 바라보면서 갈렙같이 묵직한 중량감이 느껴지는 성실한 사람이 저는 목회하면서 늘 그리웠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경량이 있는 바다를 헤쳐나가는 변함이 없는 성도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로지 신실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변함이 없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상황은 바뀌고 시대는 바뀌어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갈렙은 약속을 굳게 붙잡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 여러분 묵상하셨겠지만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가는 갈렙의 삶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도 약속 믿고 굳게 서라는 찬송이 있죠. 여러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부부끼리 약속한 것 때문에 결혼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약속을 여러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친구끼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친구면 친구, 가까운 사람면 사람, 크고 작은 약속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내 입으로 약속한 거 여러분 얼마나 지키고 있나요? 여러분 정탐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 편에 서서 보고를 하였을 때 모세는 갈렙에게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네 발로 밟는 모든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약속해 주었지요. 여러분 갈렙은 모세로부터 약속받은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85세 될 때까지. 그걸 지금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취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렙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45년 동안을 한결같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땅을 분배하는 시점에 이르자 갈렙은 그 약속을 상기하면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닙니다. 나이 먹어서 여러분 욕심 부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미도 약속받은 것을, 약속한 것을 여러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땅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땅인 줄 아십니까? 안악자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그 땅은 여러분 땅을 개간해도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요즘으로 말하면 바위만 있고요 모래만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다른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고 손을 내들고리는 여러분 그러한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기름지고 안 지고 좋은 땅이고 좋지 않는 땅이고,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받은 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우리가 찬송 불렀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일시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삶으로 비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갚아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선일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선일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축복에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현실만 보지 마세요. 멀리 보세요. 미래를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루어 주실 줄로, 그러므로 이룰 때까지 그 자리 지키세요. 이룰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요, 여러분 이 갈렙은 뿐만 아니라 자기 관리에도 게으르지 않았어요. 결단코 자기 관리에 게으르지 않는 사람 갈렙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의 나이 40세에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정탐의 보냄을 받았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의 고백한 대로 정탐으로 보냄을 받은 지 45년이 지나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언제입니까? 45년 전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보세요, 보통 땅이 아닙니다. 아낙 사람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할렐루야. 비전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갈렙은요 세 가지 점에서 자기 관리를 잘했어요. 첫째로는 체력 관리를 잘했습니다. 85세가 되었어도 그때와 매일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력이 있습니다. 늘 배움이 있었어요. 배우는데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말씀과 기도로 영역을 날마다 관리를 했어요. 이 3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사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몸은 건강한데 영역이 뒤처져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 좀 부족하게 보여도요 그 자리를 다 메고 가고요,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더 사랑해요, 존경해요. 그런데 다 다른 사람, 다른 부분들이 능력 있어 보여도 기도 않잖아요. 여러분 나이 먹어보세요. 존경 못 받아요. 그런데 나이 먹어도 존경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영역을 배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삶입니다. 나이 먹을수록 기도 않고 무엇으로 버팁니까? 무엇으로 이겨냅니까? 무엇으로 참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거운 갑옷과 무기를 들고 전쟁을 하기에 피곤하지 않을 만큼 체력을 관리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떠오르는 젊은이들과 수많은 토론을 벌이더라도 밀리지 않을 만큼 최신 지식과 상식에도 밝은 신지식으로 여러분 가졌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져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부하나 동료들을 상대로 하는 인맥 관리에도 실수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여 기복이 없이 일관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토록 철저한 자기관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여러분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갈렙은요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렙에게 있어서 청년 정신을 가장 잘 느끼게 해주는 부분은 그가 다른 사람들의 통념을 뛰어넘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갈렙은 그의 나이로 보나 이스라엘의 민족 안에서의 사회적인 지위로 보나 충분히 가만히 있어도 존경받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85세 나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갈렙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이름 없이 빛 없이 제2인자로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뒷받침했지만
어쩌면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좀 나에게 내 땅 좀 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맥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그날에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이제 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은 욕심 때문에 요청한 게 아닙니다. 약속을 여러분 실천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그 산지가 누워서 식은 죽 먹기식으로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곳이라면 이 85세가 된 노인에게 여러분 그냥 주어도 좋을 것 아닙니까? 일부 예배 때 여러분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참석했는데요, 여러분 85세가 안 넘으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병원에 계신 분들 중에는 85세가 넘으신 분이 계시지만 주일날 나오신 분들 중에는 85세가 넘으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2부 예배 때도 저 빼놓고 우리 김교희 집사님 빼놓고 여러분 다 제 나이 밑으로네요. 그죠? 우리 김비옥 권사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여러분 이렇게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여러분 85세가 된 이 갈렙 보십시오. 이런 용기 있습니까? 여러분 이 85세보다 낮은 분들이 아니 또 여러분 나이 탓합니까? 나이 많이 먹었다고 말할 겁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다 넘길 겁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을 해야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면서 그것을 보여줘야죠. 그 젊은이들은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갈렙은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85세가 되어서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은 용기에 여러분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기도하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도요, 헌신하는 것도, 드리고 바치는 것도 용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할게요. 우리 학교에서 많이 손들어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할게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먼저 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용기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도 용기 있는 칼렙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대 선교의 아버지였던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하는 이 말을 저는 늘 마음판에 새겨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윌리엄 캐리의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쫓아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꿈꾸며 시도하는 도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도하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고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조차 배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더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갈렙을 지칭할 때에는요 언제나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여러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짧은 본문만 보더라도요 6절과 13절과 여러분 14절에 등장하는데 결코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 아니에요. 왜 갈렙을 소개할 때 그니스는 예서의 장자인 엘리바스의 자식이었습니다. 창세기 36장 11절 15절 42절에 기록됐는데요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정통 가문이 아니라 에덴 족속들 가운데 일부예요. 그런 그들 가운데 일부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로 편입이 되었을 때 함께 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갈렙은 정통 이스라엘 족속이라기보다는 이방 민족의 일원으로서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다가 선발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여분네에 대해서 성경은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무명의 인물이었지만 아들인 갈렙으로 인하여 세상에 이름이 알려진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부각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들인 갈렙은 아버지인 여분네로부터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이점을 얻기를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갈렙은 자신의 가문으로부터, 자기의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신의 결단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의 평생에 걸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차치하고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갈렙의 성공은 그 자신의 도전과 성실로 일구어 낸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17절로 19절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 물려받을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슬퍼하기보다 내가 자손들에게 청년정신과 영적 유산을 준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잠언서 27장 17절, 18절, 19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희망이 들어가고 소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일의 가족 공동체 여러분, 멈출 수 없는 청년 정신으로 기록된 갈렙처럼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말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는 우리 선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산지는 여러분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산지는 여러분의 기관이요 부서요 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산지는 우리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산지는 우리의 선교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크고 위대한 기대와 꿈을 꾸면서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면서 지금의 상황을 잘 이겨내어 하나님의 때에 우리 다 함께 축복을 누리는,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